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아니 잘 기억을 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인생의 지혜와 연륜이 묻어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나이 드셨네요, 이 얘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이제 보면은 이 지혜와 연륜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혜가 생기고 연륜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월이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아이들 손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아이들 손은 탱탱하고 막 그냥 예뻐. 그런데 저는 제 손 이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같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야, 힘들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그때마다 옛날 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노래가 생각이 나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영원한 것, 이거 영원한가 저것 영원한가.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굉장히 쓰는데 보면은 세상의 것이 허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은 누워서 계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만 아니라면 누워 계시고 뭐 이게 한숨 자는 거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 10시간만 있어 보세요. 등이 베입니다, 이제는. 옛날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10시간 누우면은 이 몸이 막 그냥 계속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20시간. 이거는 곤욕입니다. 그래서 하는 정말 편한 자세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항상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컬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영원불변, 영원히도록 변하지 않으셔요. 시편 102편 26절로 27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랬어요.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것들은 다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을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뭐가 없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인생에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 정확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셔요? 동일하셔요. 예전에 예수님 똑같으셔요. 그 성품도 똑같으시고 사랑도 똑같으시고 그리고 능력도 똑같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해 보니 천지는 없어진대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깎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허물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세대가 얼마나 많이 변해갑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종족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미안해. 변했어.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 여러분 쿠폰에도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갖다 처분하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도 보면요, 이 약속이 어느 때까지, 여러분 보통 민사적으로 보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갖다가 이제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면 한 10년이 기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을 초과해버리면 안 갚아도 그만해. 그냥
이제는 왜 그 유효기간이, 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세상엔 유효기간을 두고 유통기간을 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변치 않은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불안해하잖아요. 나이는 들었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왔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야 합니까? 불안함을 주님께서 다 일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을 주시는데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맹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위해서 맹세하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맹세하는데, 맹세는 약속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확증이다라고 했는데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나 안 변한다? 나 영원하다? 나 확실하다? 나 따라오면 실망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아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처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변덕 부렸습니다. 주님은 사랑은 한결같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지가 못했어요. 편안할 때 사랑했어요. 좋을 때 사랑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막아버립니다. 내 고집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더 초월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11장까지는 바벨탑을 쌓죠. 홍수가 일어나도 망했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꾀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생각도 행동도 악했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과 함께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등진 시대가 여러분 창조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늘 껴있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300년을 동행했답니다. 여러분, 65세 때 아들을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면 몇 살입니까? 365세입니다. 365세 주님을 뜨겁게 끝까지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300년 긴 세월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행할 수 없는 악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에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고 300년 동안을 동행하되 한결같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노아야,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패역하였구나.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인생의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보통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그것도 배, 한 번 또 홍수가 나본 적이 없는데 그에 주어진 시간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죠. 니네들 가족이 뭐하냐, 미쳤느냐, 광신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시간에 놀러도 안 가고 배 만들고 있느냐 라고 여러 번 유혹할 때, 여러분, 그가 넘어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 시간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노아야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잣나무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역청을 칠하겠습니다. 안팎으로 만들겠습니다. 규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수대로 하겠습니다. 배의 구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과정이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반석을 주시는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배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 멋대로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그냥 아무거나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공감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동행인 것이죠. 여러분, 편안할 때 동행하기 쉬워요. 좋을 때는 뭐든지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났을 때, 아니 하나님 살아가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이런 문제 생길 때 많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시편 기자들이 대부분 하는 고백을 보면 우리가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 공감이 되냐면 그들의 생애가 우리 생애와 참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하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나하고 똑같아. 나도 이런데 지금 내 심령이, 그런데 어떻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을 맡겼더니,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시편에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신 여러분들이요, 시편 읽으십시오. 시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원망 불평으로 끝나버렸다면 시편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탄원하고 탄식했지만 초반부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기도, 철야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참 힘든 얘기. 괴로워 말할 수가 없대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원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상당히 힘들었구나. 얼마나 급박했으면 밤잠 자지 못하고 부르짖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버리셨나요? 저 버리셨어요?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의 이득이 끝났습니까? 길이 끝났습니까? 길이 다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시편 10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랬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단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신약의 모든 주제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냉과리가 뭔지 아세요? 냉과리.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냉과리같이 되었다. 야, 이건 잘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는 타다만 숫이에요. 숫덩이같이 타는데 반쯤 타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뼈가 냉과리같이 되었다 얘기는 뭐예요? 뼈가 새까맣게 뼈가 단단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기둥, 뼈는 조직이잖아요. 몸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뼈가 든든히 있어야 되는데 뼈가 삭아버렸어요. 침체가 왔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도 잊었대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섭식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입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심리적인 장애도 나옵니다. 내 마음 상태가 풀같이 다 쇠잔돼 버렸어요. 사그라져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베어진 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지요. 탄식 소리 인하여 내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너무 외롭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래요. 너무 같이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흥할 때는 있었지만 힘들 땐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면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부흥이처럼 외롭고 참새같이 외롭고 밤을 지새워서 불면증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어떻게 승리한 줄 아세요? 이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응답의 때가 옵니다. 정한 기한에 주님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주님의 긍휼함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 놓지 마세요. 마음줄, 생각줄 놓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동행하는데 힘들 땐 동행 못하겠습니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77편 19절로 20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갈 길을 주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큰 물, 홍해 밑바닥에 마른 땅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족을 알 수가 없대요. 도대체 주님의 지혜에 우리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난데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길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길 있다. 주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 지날 때,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의심의 구름 있고 또 불신앙의 안개가 우리 앞에 갈 길을 딱 가로막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 처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원망 처리도 잘해야 되고 불신앙의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도 있어요. 반드시 합력해서 좋은 일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곤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둠의 권세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마귀의 졸개 하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시편 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 번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바 기억되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형편대로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죽게 있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절에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애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할 때는 주님을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꼬꾸라져 버려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허들 경기였어요. 허들 경기. 야, 그 참 허들 경기할 때 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펄쩍 떼어놓고 장애물이 오면 또 펄쩍 떼어놓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새처럼 나르네. 뛰면서도 어떻게 저 템포 잘 스텝을 맞춰서 점프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함을 느끼거든요. 그냥 뛰어도 바쁜 판에 그 장애물을 넘고 뛰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광경을 봤냐면 뛰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선수가 말이죠. 선수가 넘어져 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경기가요. 여러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안타깝겠다.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막판에 와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한결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할 때 언제나 예배자로 쓰시고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며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지금보다 주님을 더, 이전보다 주님을 더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하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찬송가에 너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랑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부터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우리 같으면 폐기 처분할 것 같거든요. 아니,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려야죠. 그렇게 도전하고 배신하면 여러분, 뭐 생각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갖다가 폐기 처분, 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담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시 새 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었어요. 귀에 있는 우리들이 지옥 갈까봐, 지옥 갈 우리들에게 주님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태초부터 말씀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또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하니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 주님의 사랑 너무 놀라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 주십니까? 찬송가 4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도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말이죠. 여러분 넓이는 어디까지 될까요? 온 우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포용하는 넓이 말이에요. 온 우주?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무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는 한이 없는 무한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내가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달라져요. 주님을 향한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사실을 진짜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헌신이 나와요. 예배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형편껏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지요.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은 보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아까운 것을 허비한다고 말이지. 그걸 팔면 1년치 월급인데 1년치 연봉인데 그걸 갖다가 사람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거 허비가 아니냐 싶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왠지 아세요? 이래도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갖는 이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똑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무덤덤합니까? 왜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23장 말씀,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네. 만입, 입이 만 개라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 입이 만 개면 만 입을 가지고 주님 찬송드리겠습니다. 입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찬송하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실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혀로만 하지 말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사랑도 말이죠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이분은 주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반하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립 서비스죠. 근데 위기 앞에서는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받고 나서 그는 진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량없어요.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시죠. 우리에게 이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죠. 또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우리 예배 받아 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결단이거든요. 예배 시간 제가 기도 아까 드렸습니다. 예배 보지 말고 드리기 없어서 그랬어요. 뭐냐면은 수동적으로 드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멍하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 몇 시간을 예배 드리시고 계셔요? 우리는 자는 시간은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세상을 일하는 시간 다 포함한 168시간, 72곱, 그러니까 24 곱하기 7, 일주일이니까 168시간 중에 나는 주님 앞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 다 가지고 찬송한다고 했는데 나는 168시간 중에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1시간이라도 반듯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는 있어요. 결단은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라도 나는 말씀 전혀 안 믿을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성령님 외면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많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왔습니다. 남 기도하는 거 보고 왔고, 남 하나님 찬송하는 거 구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될 텐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마다 맨날 그것만 이해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영역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너 비우는 거다 그랬어요. 너 포기하는 거다.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할 거야. 내가 너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과거식으로 살지 마. 이제는 예수님식으로 살아. 복음식으로 살아.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안 비워요. 말씀을 들어도 안 비워요. 생각을 비워야 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 자신은 부인이 안 돼. 날 포기를 못해. 이게 뭐예요? 못 비우는 거예요. 진공청소기가요 안 빨려요. 왜 안 빨리지? 나중에 보니까 꽉 차 있어. 그리고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에 게 많구나. 그래서 쓰레기통 갖다가 턱턱 털어요. 그리고 나서 먼지가 많다 싶으면 한 번씩 청소도 해주고 다 바짝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해갖고 청소기 돌리면요 느낌이 틀려요. 비우고 나면 느낌이 틀리다니까요. 빨리는 느낌이 틀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우면요 은혜 받을 때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려고 하면 주님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에 은혜를 주셔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코드를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일감이 있으면 그 일감 사람들이 견적서 집어넣습니다. 수주 따려고. 이제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왜? 남는 게 있거든. 일을 하고 나면 수익금이 있고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 세상의 일꾼들도.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요즘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는 거. 실제로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 열불나죠. 왜냐하면 아주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떼먹어버렸어. 이 임금을 말이죠. 이 악덕 기업주 의도적으로 안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노동자 입군에서 얼마나 열받습니까? 또 그래서 임금 내놓으라고 가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를 넘어버려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속일까 봐 걱정인 거예요. 일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떼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계산이 정확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주님 역사해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왜냐? 나 결혼도 안 했다. 나 독신으로 살았다. 지금 재산도 하나도 없다. 온 천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국이 있다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성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에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세상의 것을 심고 나니 더 영원한 것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뭐예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얼마나 관여하고 계시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일을 묶어놓으라고. 나를 가만히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 잘못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놔야 된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 묶어놔야 돼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 보통 보면 우리가 새벽 6시가 되면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시간 동안 있다 7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아니 집사님들 6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일종보다 더 빨리 나와. 집사님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뭘 하냐? 하루 온종일 봉사하네, 교회에서.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도 또 이제 무슨 성교회 같은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두루두루 봉사하는 거야. 야, 충성된 일꾼이구나. 우리는 주일 되면 좀 쉬고 싶잖아요. 더 눕고 싶잖아요. 근데 일할 일꾼, 나를 충성되게 여주셔서 일꾼으로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일하면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일을 붙잡고 일을 하고 싶습니까? 1990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영화 제목이 좀 이상하죠. 더 쇼트 타임. 근데 이 영화 내용이 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LA 경찰국에서 일을 하는 형사 한 사람이 정년이 1년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 정년만 끝나면 연금이 나오죠. 그 연금 이제 갖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5개월밖에 살지 못한 악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년 채워야 되는데, 정년을 못 채우고 병으로 죽으면 연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아들 둘이 생각이 나고 홀로 남아있을 아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난 생애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5개월밖에. 죽자. 순직하자. 순직하면은 훨씬 더 나은 고정을 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말년 병장들은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왜냐면, 제대할 때 잘못해 축구하다가 삐끗해갖고 기부스하고 제대하는 사람을 봤거든. 그러니까 만년에 몸 조심해야 돼요. 나갈 때는 겉몸 성하게 나가야지. 기부스해갖고 제대하면 좀 모습이 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위험한 곳에는 먼 발치에서 구경 가는 거예요. 하는 척만. 근데 5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나서부터는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위험한 곳만 찾아가야 돼.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이제 순직 처리해야 되니까 막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 곳이 말이죠. 방탄조끼 벗어버려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악당들이 놀래버려요. 그리고 나서 혁혁한 공을 세워 훈장을 받고 상을 받아요. 안 기뻐, 그게. 자기 목적은 죽는 거예요. 자기 목적은. 순직 처리가 돼야 내 가족들이 미래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보장을 해준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검사 결과가 뒤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남은 기한 허송세월 보내면서 영부영 세월 떼고 간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몸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뭘 아끼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됐잖아요. 우리가 몸 조심한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님 위해서 하나님 이 몸 바쳐서 주님 일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건강도 주셔야 주님 일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면 건강도 주셔요. 그런데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해, 건강 때문에 못해 하면 여러분 믿음이 추락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나 추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살고 나서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셈에서 값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에도 분유한데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신 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왔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담담이 생겼어요. 살아갈 이유가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자기 본이죠. 자기 중심, 인본주의, 그런데 신본주의,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중심. 그래서 이제는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안전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크게 난처하게 생겼습니다. 저들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가 일어나고 민심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입막음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했어요. 불법 구금이죠. 그리고는 협박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윽박을 질러댔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냐 사람을 의식해야 되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일에 대하여 침묵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같았어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위축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드렸어요. 통성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의 결과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오신 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을 충만을 받아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충만을 부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충만이 영원한 충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충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충만할 땐 이겼거든요. 근데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이길 수가 없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육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영원히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신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붙어 계셔요. 예배 생활이 등한이 되는데 어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세상의 말을 듣는 시간의 비율을 따져보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믿음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해도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면 생각을 지킬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만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과거에 충만했던 사람도 지금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파손되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증인이 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철야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 찬양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앞에 서서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충만한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였습니까?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함에 변함없이 없어야 한다. 일편단심 주님 사랑해라. 세 번째, 주님의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니 이 일에 대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